우리나라 속담에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요?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또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좋지 못한 버릇은 남을 못 준다는 거예요. 즉, 내 몸에 한번 배어 있는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버릇을 처음에 잘못 들이면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또 이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지각하는 친구는 항상 뭐예요? 항상 지각해요. 일찍 오는 법이 없어요. 그 친구의 습관은 뭐예요? 지각이에요. 근데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친구 모임에도 늦게 오고 뭐 할 때 늦게 오고 하여튼 그런 습관이 드니까 모든 모임에마다 학교에마다 지각을 합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 강원도 정선입니다 라고 하면은 대박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감자요? 그 옛날에 감자였고 이제는 감자 얘기 안 해요. 이제 기상기후 때문에 뭐 감자, 가운데 감자가 많이 나는데 강원은 카지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원도 정상입니다. 카지노가 강원도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던 곳과 그 카지노가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 때는 그 강원랜드가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뭐 가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도박에 중독이 걸리면요, 이런 말이 있대요.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도박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발은 나중이고요. 손목을 자르면 팔로 넘기면서 한대요. 예. 그러다가 팔을 자르면 이제 그때 가서 발로 넘기면서 하고, 발목을 자르면 다리를 넘기면서 하고, 다리까지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뭐가 따겠어요? 팔, 다리 다 잘리면 눈으로? 이제 요즘은 뭐 새로 뭐 기계가 나와서 뭐 혀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도박에 중독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건데 강원랜드 갈 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8천만 원을 가지고 갔대요. 나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급 승용차 없어지고 빚 2천만 원 치고 나왔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면은 괜찮다, 이게 좀 괜찮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근데 나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되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줍니까? 자기 자녀들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술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이 이제는 술 그만 마셔야지. 그러니까 뭐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알코올 때문에 간 경화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술 그만 마셔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다 숨겨놓고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자기 집안에 어디다 숨겨놓고 매일 한 잔씩 또 이렇게 마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때문에 건강이 잃어버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 술 그만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그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술 드시다가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물론 뒤에 보면 아직 예레미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뭐 그 연도별로 쭉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마침내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신하들이 다 죽고 또 누구까지 죽었어요?
아들 두 아들까지 자기 눈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쇠설수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느냐? 힘없고 연약한 자들 남았어요. 자,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래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달랴라고 하는 꼭두각시 총독을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 총독을 세우고 이제 여기에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방감을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그달랴 총독과 그 다음에 그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기를 보복할까봐. 근데 이제 여기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이 세우는 총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바벨론 군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땅을 또 멸망시키겠구나. 그래가지고 요나단과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누구한테 들렸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네 애굽 내려가면 안 돼. 그냥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내려가지 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41장에서 43장까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4장에 넘어와서 딱 1절에 도시가 등장하죠. 자, 어떤 도시입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곧 믹돌, 또 다바네스, 또 바드로스. 이 네 개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네 개 도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네 개 도시 흩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43장과 44장에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털을 잡고 안정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레미야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 여기 살면 안 돼. 너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여기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한테 쥐어맞고 싶겠죠. 우리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선지자라고 딱 오더니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 내릴 거야. 진노할 거야. 그럼 어때요? 뭐야, 오지 말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와 산 적이 두 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는 다 아시면서 목사님 저런 거 물으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언제 내려왔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내려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려갔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 번 내려갔어요. 자, 두 번 내려갔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달랐어요. 자, 요셉 때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 살았어요? 예? 여기 뭐요? 예, 머리에서 막 이렇게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이제 맞아 이제 그런 거죠. 고센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까 방금 네 개 도시 믹돌과 다마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았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고 지금은 이 네 개 도시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뭉쳐 살았느냐 흩어 살았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여 살든지 흩어져 살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 민족이 모여 살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여 살면요. 우리가 그잖아요. 어디 가면은
코리아 타운 있고 제일 많은 게 차이나 타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가면은 우리나라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모르시나요? 집사님 아실 거예요. 대림동. 서울. 저도 예전에 대림동 갔는데 지금은요 대림동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조선족들 많이 와가지고 거기 가면 한글보다 한문이 많고 거기 가면 한국어 쓰는 사람보다 중국어 쓰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 식당보다 중국 식당이 많대. 그래서 범죄도시 완에서 영화에 나왔던 데 거기에요. 거기에 대림동에 가면은 한국인데 한국 사람들은 가지 않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여 사는데, 자, 모여 살면은 그 나라에 빨리 적응을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 그죠? 왜? 거기면 자기네들 언어 써도 다 통하니까. 한국말 하지 않고 중국말 해도 차이나타운에 다 통하니까 빨리 이 나라에 적응하기 힘들지만은 뭐는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은 지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면은 빨리 그 나라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언어도 빨리 그렇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 나라 종교에 쉽게 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빨리 적응을 했는데 뭐까지 적응했느냐? 종교까지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급속히 잃어버렸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곳에 온지 알아? 너희들이 왜 이곳에 쫓겨온지 알아? 그걸 한번 생각해봐 이겁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들에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거잖아요. 너희들 왜 이곳에 쫓겨왔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 그 너희가 봤잖아. 너희가 경험했잖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이곳에 쫓겨왔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그때처럼 똑같이 살아?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너희 망했잖아. 망해서 이곳에 쫓겨왔는데 왜 또 망하려고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너의 도박 때문에 인생 망쳤잖아. 근데 또 인생 망치고 도박하고 있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2절 13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 뭡니까? (12절) 13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뒤에 있나요? 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럼 너희가 여기서 예루살렘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겠네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가관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피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대로 살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대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늘의 여신 다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에게 식물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만나지 않았는데 이 하늘의 이 다른 신을 패하고 나서 그 신들 앞에 그 신을 섬기지 못할 때부터 우리에게 기근과 핍박이 들어왔고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되게 선한 왕이잖아요. 다윗 이후로 최고의 선한 왕인데 그전에는 엄청 우상이 팽배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다 제거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좀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또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후부터 또 우상을 섬기니까 그 나라에 기근을 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막 진노하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얘기가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 하늘의 여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했잖아.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근데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듣지 않을 거야. 왜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어디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갔다가 뭐 없고 그러면 어땠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 신명기 그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 뭐가 있었어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아니 거기 가서 노예 생활 했었는데 무슨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뭡니까?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자.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우상을 섬길 때 기근이 오지 않고 전쟁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상을 버리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 이제라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등장했던 분인데요. 저보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조금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접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그만했어요. 뭐 또 다른 일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그만했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다른 목사님이 처음에는 카페 교회를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교회를 두고 카페만 했어요. 근데 카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5개, 4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를 또 오픈 중에 있어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카페를 4개를 하면서 근데 또 하나를 오픈 중. 그것도 어디냐면 서울 저기 인사동 저기 그 경복궁 있는 쪽에 얼마나 그 비쌉니까? 근데 카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다가 접으려고 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목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끔 이렇게 고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 카페 그렇게 잘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카페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목회를 안 하는데 카페 그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신앙생활 할 때는 힘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을 나가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더 잘 되고 더 번창하고 삶의 안정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봐. 교회 다닐 때 힘들었잖아. 예? 교회 나가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잘 돼. 더 잘 살고 있잖아. 아니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세상적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럴 때 이제 그만하고 교회 나가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요? 뭐 교회 나가봐야 나한테 뭐 없고 내가 교회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사니까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사는데 옆에서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돼. 돈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나 교회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고 더 잘 사는데 나보고 지금 다시 힘들게 교회를 가라고? 이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요. 시편 137편을 보면 이제 우리 추석 때나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잖아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몇 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2번? 아니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세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야. 자, 아니 가짜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데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볼 리가 있어요.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있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이슬람 하루에 5번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은 최소 해야 되잖아. 식기도 빼고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메카를 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유대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더니 우리가 평안하다 이랬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대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니까 그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럼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 소리 하느니 지금 죽고 싶어. 하나님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려 그래.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 한마디는 뭐냐. 그래? 너희들 소원한 거 있으면 그래 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정한다는 소리겠어요? 아니죠. 뭡니까? 버린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뭐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께 반응을 보이면 저도 더 문자도 보내고 더 뭐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떠드세요, 저는 안 듣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저는 어떨까요? 나중에 그래 알았어 해, 뭐 알았어 하요 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연락을 점점 줄어들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했는데 하나님 떠드세요. 저는 그냥 우상 섬길 겁니다. 그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이 이 애굽 땅에 나와 유다 땅을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에 질리는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자기가 오고 싶으면 왔어요. 예, 자기가 뭐 1000명이 사로잡혀갔는데 1000명이 다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 1000명 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어떻든 소수의 몇 명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소수의 사람이 무엇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지. 그 결과를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알려줄 것이다. 이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애굽의 호브라 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인데요.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애굽 이 바로 왕 호브라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전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8년부터 569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쫙 와서 애굽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자기를 지켜주겠다라고 믿었던 호브라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지켜주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나중에 고레스가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너네는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 안전하다고 하는 말과 멸망하다고 하는 말, 이 작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증거해 줄 거야.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구 믿고 의지해야 되냐는 거죠. 애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굽 호브라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애굽, 세상, 호브라 왕, 돈,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거기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결국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패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던 대로 해서 잘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는 패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는 고난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패했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르면 낭패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